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2주에 걸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그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믿음의 선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그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건에서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되는 거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마귀의 지배 아래서 죄를 범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죄 아래 놓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에서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더 이상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라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지금 방금 나누었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선포를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목사로 사역하면서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많은 장례식을 받고, 또 제가 직접 장례를 집례했던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례식은, 제가 2001년도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2001년도 7월 31일부터 8월 2일에 있었던 제 외할머니 장례식이 제가 치렀던 모든 장례식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 외할머니는 한 20년 가까이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할머니가 함께 사셨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집에서는 제일 신앙적으로 뛰어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 모습과 그 삶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죠. 노안으로 몸이 아프셨는데 집에서 주무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저는 사역에 미쳐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여름 캠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캠프장에서 바로 집으로 오게 되었죠. 할머니의 장례식이 저희 집에서 치러졌었어요. 지금처럼 장례식장에 가서 치렀던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 그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여러분, 저희 집은 본가와 외가 모두 다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서 그 장례를 통해서 기독교 장례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정수를 눈으로 보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또 할머니께서 병원 중에 계실 때 한 2달 정도 몸이 아프셔서 교회도 못 가시고 그냥 누워 계셨거든요. 그렇게 병원 중에 계실 때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그렇게 즐거워하시면서 기쁘게 그 신방을 받는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에서 납니다. 누워 계신데 찬송을 부르면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춤추듯이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하시거나 기도하실 때 꼭 추임새처럼 하나님
날 어서 불러주이소, 하나님 날 어서 불러주이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었거든요. 천국을 사모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생전에 건강하게 지내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았던 그 모습들 아주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우리 안에 육신의 이별로 인한 그 아픔들이 있었지만 또 온 가족들이 대대로 기독교로 신앙으로 잘 다져진 집안이다 보니까 그 슬픔보다는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그 기쁨이 더 커서 문상 손님이 없을 때 중간중간에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막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고 눈물 흘리죠. 그런데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기억이 저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게 된 찬송가가 있습니다. 492장입니다. 그 찬송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라는 찬송이죠. 그때 엄청나게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이 찬송이 그때 왜 그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넘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성도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기에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손뼉을 쳐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죽음을 믿음을 가진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죽음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이거 참 신비로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사도신경에서 분명히 함께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짧은 고백입니다. 장사된 지라는 이 고백 안에 방금 제가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담아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4명의 기록자가 4 부류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그게 사복음서이죠. 그리고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신 사실이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사실은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두에게 일어나는 아주 평범한 일이에요.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과 의미가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된 사실이 제일 간단하게 기독교 교리의 고백을 담은 사도신경에까지 언급되어 있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사실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지어낸 얘기인데 거짓말인데, 이슬람 교도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낸 바 되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무덤에 묻혔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사복음서에 너무나도 자세히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문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사실을 도대체 사복음서에는 어떻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장례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 인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모두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주도적으로 진행시킨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공회원이었다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존귀한 공회원으로 소개해 주고 있고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산헤드린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모든 일들,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 공회의 의장, 회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공회원의 구성원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중에 제사장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서기관들,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로 71명으로 구성된 의결 기구였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유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 결정했어요. 주로 하는 일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또 재판하고 성전 취향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의논하는 기구가 바로 이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면 계속 회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다면, 요셉이 이 공회의 회원이었다고 하면 그가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는지 좀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기득권층에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기득권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죠. 자기의 존재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이들은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의결하죠. 예수님을 저 사람 죽여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 죽여야 돼. 죽이기로 의결합니다. 군중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진행시켜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죠.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이렇게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 좀 전에 산헤드린 공회가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 요셉이 그 공회의 회원이었다고 하면 요셉도 예수님 죽이는 데 있어서 찬성표를 던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23장 51절,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하다고 하지 않은 자라. 여러분,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을 때 이 회의가 정당하지 못한 회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셉이 없는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아주 당돌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15장 43절에 당돌히 요구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선뜻 나서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으셨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어요.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의 대부분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인원들이 그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쌩까고 있는 거예요. 쌩깐다는 말만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잠시 주저했는데 제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았어요. 잠깐 생각했는데 단어가 생각 안 나서 그냥 생각난 단어 그대로 표현했어요. 느낌이 완전 확 다가오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척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요셉도, 공의 원인 요셉도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었던 율법을 지키면서 그대로 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분명히 처형돼서 죽은 시체는 날이 저물기 전에 장례를 치러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가 비록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할지라도,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날이 저물기 전 그를 장례를 치러줘 라는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장사 지내는 곳도 따로 지정되어져 있었어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준비들이 다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는 로마 관리의 허락이 떨어져야 했었습니다. 로마 관리의 허락이 떨어져야 그 죄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 건데, 로마 관리들이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그 시체를 장사 지내도록 허가를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요셉이 아주 당돌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지금까지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도를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감춰왔잖아요. 그런데 이 장례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겠노라, 당당하게 드러내겠노라, 그 결심으로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요구로 말미암아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빌라도와 이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로마 관리들과 또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줬던 로마 군인들에게까지 다시 확인되어졌어요. 분명하게 예수가 분명하게 죽었구나라는 사실들이 다시 확인되어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을 꺾지 않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그를 도와서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함께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참 앞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했던 그 사람 니고데모. 여러분,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니고데모도 감추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도 더 이상 나의 이 신앙과 이 믿음을 감추지 않겠노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내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내겠노라 결정하고 시체를 달라고 요셉은 요구하고 있고, 니고데모도 엄청나게 많은 모략과 침향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왕족이 치르는 장례처럼 그렇게 지금 장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두 사람 다 모두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뭐 니네들 어떻게 해보려면 한번 해봐라. 근데 나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지금까지는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낼란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는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진행되어졌다고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것 말고도 예수님의 장례가 정말 진짜 이루어진 사실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짧게 설명한 이것만 해도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고 장례가 치러졌구나 라는 게 좀 이렇게 다가오죠. 그것이 사실이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죠. 여러분,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선포된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형벌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분명하고 확신에 찬 신앙을 가지기 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문득문득 밀려올 때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중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불신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불신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저희 집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서 제사와 관련된 것, 미신과 관련된 것 이런 거 진짜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TV 보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갈 때 꼭 한 군데를 들렀다가 집에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 몰랐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죽음의 슬픔과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그 장례식장에 들러서 이제 집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들이 자기 집 안에 같이, 소위 말해서 귀신이, 그 불행들이 자기 집 안에 같이 따라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일이 없더라도 마트라도 편의점이라도 일부러 한 군데 들렀다가 그 불행들을 거기다 떨쳐내고 자기 집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TV 보다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자기는 기독교라고 고백하면서 사주 보고 점친 것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 거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이 신앙 간증하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받쳐주지 않는데 간증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성도들이 그렇게 해도 되구나 생각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또 그 모습 때문에 충격받는 성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연예인들이 그냥 얌전히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TV에서 보게 됐죠.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사주를 보고 점을 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주 보고 점치는 게 왜 그런 거죠? 굿하고 사주 보고 점치고 삼재니 아홉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이유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막연하게 그 두려움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막연한 그 두려움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히심으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야. 나도 죽어서 장사 지내치잖아. 나도 죽어서 무덤에 묻히잖아.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이제 두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이전에 죄의 형벌과 저주 아래에 있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죽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 죽음에 대해서, 예전에 마귀가 지배했던 그 죽음에 대해서 비꼬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전에 마귀가 지배했던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꼬아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예전에 그 죽음을 우리는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하면서 겁먹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모두 다 사라졌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모두 다 담당하심으로 예전에 그 저주스러운 죽음에 대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죽는 죽음이 그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니야, 죄에 대한 벌로 죽는 죽음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이때까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조정했었습니다. 너 나중에 죽을 건데, 야, 이렇게 하면은 너 큰일 날 텐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 괜찮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이 죽음에 대한 이해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조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죽음이 우리에겐 두렵지 않아. 두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이런 식으로 다가올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얘기하는 그 죽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죽었는데, 끝났는데, 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끝났는데. 우리가 죽는 죽음은 네가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죽음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죽음은 과연 어떤 죽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죽고 무덤에 묻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에게 거짓말할 때 또 마귀에게 넘어져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 삶을 또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죽음은 어떤 죽음인지, 우리가 땅에 묻히는 그 장사 지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더 이상
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과 장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성화의 최종적인 수단이고 천국 입성을 위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죽음과 장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성화의 최종적인 수단이고 천국 입성을 위해서 문을 여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 예전에 마귀의 지배하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모든 삶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법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작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을 지키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좀 어려운 단어로 바꾸면 성화되어 갈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거짓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도 발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움이 이미 끝났어. 하나님 이긴 걸로 끝났어.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발악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설치고 있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일이 쉽지만은 않다고요. 계속 충돌해요. 마귀와 계속 충돌하게 되고 세상의 방식과 계속 충돌하게 돼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서 불쑥불쑥 이것이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릴 때도 있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온전하게 살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삶이 절대로 쉬운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성화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치열한 몸부림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은 마귀도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있었던 내면의 죄성도 모두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냥 온전한 기쁨, 온전한 행복, 온전한 평안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완전히 완성되는 성화의 문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막연한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내가 죽는 순간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내 모습이 변화되어질 거야. 내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나는 들어가게 될 거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다면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더 겸손하게, 더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더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겠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에게는 이런 은혜가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었다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어질 테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썩어진 육신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어떻게 돼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성도를 향해서 뭐라 얘기한다고요? 주 안에서 잠자는 자.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 주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이 표현 안에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과 무덤에 묻히는 것은 전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장사 지낸 바 되사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끔씩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2019년 3월 달에 저희 장인 어른이 먼저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셨고, 저희 부모님들도 지금 80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력이 쇠하고 있다는 게 매번 느껴지죠. 그리고 아픈 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지내셨던 어르신들이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 부모님도 천국에 가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님의 장례식에 대해서 계속 상상하면서 그림 그리게 됩니다. 육신의 이별로 인한 인간적인 슬픔과 아픔이 굉장히 크겠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그리고 있는 그 부모님 장례식의 그림에는 그 슬픔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너무 커서 기쁨이 넘쳐나는 장례식의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의 장례식을 내가 집례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눈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 장례식을 내가 직접 집례하면서 울지 않고 잘 집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있는 바람과 소망은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장래의 모습을 좀 제대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 이런 거야,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정말 강력하게 생겨나죠. 저희 부모님의 장례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장례식 중에도
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좀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죽음은 하늘 문을 여는 문이며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길임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그 사실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